기장 말씀 여호수아서 22장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계속 다 봐야 되는데요. 우선 5절 6절을 먼저 좀 봅시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펴졌으니까 6절까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집사님이 귀퉁이 누르면요 글씨가 좀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오른쪽 어깨 쪽에 그 보면 화면 확대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오른쪽 어깨 여기 더 위에 점 3개 있는데 오른쪽 어깨 여기 점 3개 아니요 점 3개 그 밑에 이거 점 3개 거기 보면 쭉 내려보면 화면 확대가 없어요. 여기 있네. 확대 축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글씨 키워보세요.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오늘 12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22장, 23장, 24장 세 장 말씀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이렇게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1장에서 팀 구성했죠.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무장한 자 이렇게 팀 구성했어요. 그리고 2장에 일꾼을 내보내고 찾았어요. 정탐꾼이라는 팀 사역자, 그 다음에 현장 사역자인 라합 이렇게 만나졌죠. 팀 구성하니까 현장을 살리는 일꾼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이죠. 건너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강바닥에 있던 돌 하나씩을 집어와 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12돌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후대를 놓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길갈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체험하라 그 말이죠.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 그리고는 요 준비가 끝났을 때에 여리고를 돌아라 하신 거죠. 언약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계속 돌았어요. 이 승리 이후에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범죄하고 손댔어요. 그러다 큰 실패를 맛보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실패했던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게 8장입니다. 9장에
멀리서 왔다고 흉내내면서 속이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돼요.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 맺은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아모리 사람들이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1장에 북방을 점령하게 돼요. 12장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왕을 넘어서게 되고 이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부터는 여기까지 이제 정복 전쟁이죠.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 부분에 겁을 내고 있는 걸 잘 아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내가 이 나이 들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러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갈렙이 믿음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을 피할 길을 열어주는 도피성을 지어라. 그 도피성을 처음에 이쪽 편에 세 성, 저쪽 편에 세 성, 그래서 요단 서편에 세 성, 요단 동편에 세 성, 6성읍에 도피성을 지어라. 나중에 48성읍이 되죠. 21장에 이런 도피성을 중심해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어라.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주는 말씀이 2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22장에 보면 지금 이제 막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보니까 요단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이죠. 근데 요단 서쪽에서 아니죠.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있던 요들이에요. 무장한 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땅과 자손들은 놔두고 홀로 무장한 자로 하여금 앞서 진격했던 사람들 있죠. 요 무장한 자들. 요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22장 1절 6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요단 동편 지파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게 돼요. 이제 막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돌아가도 된다. 귀한 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오직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5절 6절에. 이건 1절 4절이죠. 한 세 가지를 말하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럼 그 길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5절인가 나왔죠?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 명령과 율법.
이게 이제 길이죠. 이스라엘이 가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부분을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계명을 지켜서 그를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한다는 말은요,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친근하다는 말이 딱 달라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마라, 조금의 간격도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말씀 받는 걸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안에다 망대를 세워라 말씀 같죠.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여정이 있죠. 그리고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만 섬기라.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나올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라. 이정표와도 같죠. 그 지금 777 메시지의 바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전쟁에 합류해서 얻은 전리품을 제산으로 가져가서 너희 백성들과 함께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 서편 전쟁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동편 고향 땅으로 이제 얻은 땅이죠.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 중에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요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여기가 9절까지네요. 여기가 1절에서 9절까지고 10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가 요단가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소식을 요단에 가서 이들이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소식을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본대죠.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 반이죠. 10지파 반이 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서쪽 지파가. 서쪽 지파가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를 벗어나서 제단을 쌓는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것들이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라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각 지파가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비느하스 여러분 생각납니까?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남자가 레위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것을 목도하고는 옆에 있는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음행 중에 있는 남녀를 찔러가지고는 창을 꿰뚫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연병이 그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돼요.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로 질투하였노니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셔요. 그레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전면에 쓰임받았던 제사장이죠. 비느하스를 중심해 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러니까 10명의 천부장을 대동해 가지고 서쪽 지파를 저기 크게 났다가 서쪽 지파와 전쟁이다 이러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어 가지고 만나게 돼요. 만났을 때 16절에서 20절 보면 이들이 동쪽 지파를 호되게 책망합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책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올의 죄악을 따를 거냐, 아간의 범죄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다른 제단을 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서쪽 지파가 대답을 합니다. 21절에서 29절에 보면 대답을 해요. 21절에서 보면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게 서쪽 지파거든요.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면 범죄함이 아니냐.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요.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한 게 아니다. 조심해서 했다.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떤 생각했느냐, 후일에 우리 때는 괜찮은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도 죽고 너희도 죽어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자손에게,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단강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희 자손이나 우리 자손이 서로 다른 자손인 것처럼 해할 뿐만 아니라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거예요.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 보고 너희는 우리 자손하고 상관없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아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우리 사이와 우리의 후대에게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증거를 삼으려고, 증거 삼으려고 하는 거다.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여호와만 이거 하려고 한다. 이거 하려고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오해가 해소됐죠. 오해가 해소됐어요. 그 비느하스와 열천부장이 본대인 서쪽 지파에게로 갑니다. 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해요. 이러이러해서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34절에 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어요. 엣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이름 불렸냐?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 증거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사실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삼은 것이다. 이렇게 동편지파가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난 후 이런 일이 있은 이후 시간표입니다.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어떤 시간표가 됐냐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랬어요. 말하자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오랜 후에. 또 어떤 시간표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름 받을 시간이 된 거예요. 이때 백성의 수령들, 장로와 관리와 재판장과 수령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 미션을 주는 게 23장입니다. 3절로 5절 보니까 1절 2절이고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3절에 늘 이걸 질문하고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뭘 하셨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행하신 일. 행하신 일을 잘 알아야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행하실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늘 점검해야 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지금까지 전쟁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싸운 것 같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러면서 마지막 미션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하지 말라 하는 말을요 정확하게 구분해 줬어요. 6절에서 13절.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하라에는 뭐가 있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또 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뭘 하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아까는 친근히 해라 그랬죠.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쪽에 있는 백성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십니다. 미션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로 16절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 엄청난 가나안 정복의 업을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승전한 여호수아가 전쟁을 승리하고 기업을 분배하고 도피성읍과 레위성읍을 짓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한 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전부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 갈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보라, 나는 오늘 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여호수아 자체가 증인입니다.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 어떤 길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온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할 것이다. 그런데 선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뒷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말씀이 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선택해라 그 말이죠. 지금도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속됩니다. 그죠? 아담 하와에게 선한 말씀을 붙잡을지 불길한 말씀을 붙잡을지는 아담 하와에게 선택된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선택이에요. 아까 기백이 왔길래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너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네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이제 네 몫이다. 네 안에 생명이 오신 거는 바뀌지 않잖냐. 그리스도께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너는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과 에덴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이쪽을 택할지 이쪽을 택할지는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나오게 됩니다. 세겜에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실로 옆에 있는 도피성 세겜에 모았어요. 세겜에 모았다는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2절에서 13절을 보면 여기 간단하게 행하신 일을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을 포럼합니다. 2절부터 13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2절부터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을 부르셨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도 하시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사로 나오게도 하셨다.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기도 하셨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와 모압 족속이죠. 승리케 하시기도 하셨고 요단 서편에서 7 족속 31 왕을 꺾게도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며,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여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읍, 땅, 성, 그리고 과실, 이건 너희가 준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살지 않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받은 응답을 포럼했습니다. 그러니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 받은 응답을 바르게 알아야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흐름과 시간표. 그러므로 이제 14절 15절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2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 못할 거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의 대답. 백성들은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21절에서 24절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깁니다 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네 번째 됐을까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의 돌을 세웁니다. 22절에서 28절. 세겜이라는 곳에서요,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지 않냐 하니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러면 이방신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러면서 돌을 세웠어요. 증거돌. 요게 세겜 언약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2일 후에 28절 후에 29절 29절 그렇죠. 2일 후에 받은 응답을 포럼을 하고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해서 언약궤를 딱 세우고 언약의 돌을 세우고 2일 후에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딥낫세라라는 곳에 여호수아를 장사 지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3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언제까지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거 따로 좀 이거는 성경 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따로 지금 볼 수 있어요? 요 사사기서 2장 10절 11절 성경 따로 찾아줄 수 있어요? 한 칸을 더 만들어도 되긴 하겠다마는 그거 놔두고 사사기서 2장 10절 11절 네, 찾았네요. 10절 10절에 내가 잘 안 보이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 그랬어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 그랬죠.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악이 된 거예요. 그 후에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아까 본문 여호수아 다시 24장으로 돌아가 주세요. 요셉이 유언한 대로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24장) 몇 절이에요? 이 30절이네. 32절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세겜. 그리고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시간이 쭉 지났다가 말이죠.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기업만 받은 게 아니고 그 기업의 뼈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22, 23, 24장의 메시지를 좀 보십시다. 언약의 계승이 아주 중요해요. 언약의 계승.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할례를 받으라. 출애굽하고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 30년 40년 생활한 동안에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어디예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서편 지파의 오해도 불구하고 엣에다가 증거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후대 언약의 계승 때문이에요. 또 여기 세겜 언약을 세운 것도 언약의 계승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 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 뭐예요? 죽은 이후 사사기. 사사기의 주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사사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여러분 왕이 없어요. 그렇죠. 행정적인 왕은 없죠. 왕 제도가 없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습니까? 오직 이게 왕이잖아요. 여호와를 왕 삼으면 되는데 우리를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줄 왕을 달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지 않은 거죠. 그 바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게 사사기 있어요. 그 실패가 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열왕. 왜 열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열왕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호와를 오직의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여호와가 오직의 왕이 안 돼 있으니까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통에 이스라엘이 몸살을 겪게 돼. 언약의 계승. 그리고 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가 싸우셨다. 그가 싸우셨다. 이 안 찾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가를 때. 신명기 3장 22절에도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가나안 정복의 고백입니다. 그가 싸우셨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표, 때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받은 응답을 잘 볼 수 있어야 받을 응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행하신 일. 그래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않느냐. 이정표를 잘 봐라. 이걸 놓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가야 될 이정표 여정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죠. 이게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 메시지예요. 언약의 대를 물려갈 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리고 받은 응답이 뭐며 받을 응답이 뭘까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보고 가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나안 정복, 지역 정복의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 때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알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로 그 대를 물려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아시고 그 가정에 언약의 대를 계승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아는 자,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될 이유를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가시고 행하신 일을 알고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구하는 은혜 사람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후대 렘넌트를 두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또 이 복음 앞에 오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복음의 필요를 우리 후대들이 알고 붙잡는 시간표를 속히 허락해 주옵시고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 이 복음으로만 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환경 속에 찌들려 당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음에 오직 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후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